찬송가의 고백 13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네. 부제로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의 능력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주님. 오늘 또 귀하게 우리 포에마가 찬양할 때 또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고, 또 우리 에베네셀이 그 찬양의 은혜 또 이어서 해주셔서 아래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2023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네, 첫 수요 예배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상식 같죠? 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2023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되길 원하고, 또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말씀은, 이 제목은 우리의 삶을 참 이끌어가는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사명의 길 다가도록, 또한 나의 비전,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다 갈 길 가도록, 모든 길을 다 갈 길 가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이 고백이 확실히 믿어지셔야 됩니다. 내 갈 길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신다. 네, 아멘.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고백되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세와 이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결코 광야의 길에 있었지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어느 한순간에도 말이죠.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떤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우리의 갈 길 예비하시고 밤에는 그 지킴도 되시며 또한 갈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이 백성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또 구약에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큰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대표 주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으로는 누가?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는, 예언으로는 누가? 엘리야가 크게 쓰임을 받았죠.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시대. 말을 더듬습니다. 그 누가 통치하던 시절이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 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뭐가 심했냐? 우상 숭배가 심했다 합니다. 우상에 누구를 극심하게 섬겼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아합. 그리고 그 부인 누구? 이세벨. 네. 성도님들 계시죠? 자, 바알의 섬기는 모습이 어떠하였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가 정말 심각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 성직자들과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죠? 이 다산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인해 이 성직자와 평신도들 간에 이 성행위가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제단과 그 예배드리는 곳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더러웠다라는 거죠. 성적 자유분방이 넘쳐났고, 성적 자유분방이 넘쳐나면 뭐가 또 넘쳐나죠? 이 사생아들이 넘쳐납니다. 이 사생아들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 그 바알 신에게 바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산채로 태워버리는
인신공양을 드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 우상 숭배하였고, 이세벨은 심지어 누구의 딸이었냐? 바로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하여 더러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첫 사역으로 뭘 전하라? 너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할 거다? 가뭄이 임할 거다라고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럼 왜 주님께서 다른 많고 많은 벌도 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뭄을 주셨을까? 앞서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다라는 거죠?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고 곡물 농사의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번식을 위해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 뭐를 공급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고자 가뭄이 오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비 내림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혔고 많은 풍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자이며 공급자이심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시고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결코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며 그 이름을 뭐로 한마디로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 그 창조자 되신 주님에게 소망을 품고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요. 우리 시편 46편 1절과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 소망을 품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이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공급자이시지만 결코 이 세상의 타락과 우상 숭배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알 사제들과 아까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결코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자신의 존재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징벌을 보이셨다? 가뭄이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길을 걷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뭘 주신다는 거죠? 가뭄과 같은 삶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가뭄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오고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에 따라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해야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분명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분명 그 길을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장 3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자녀가 피할 길로, 그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엘리야에겐 어디였다? 그릿 시냇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삶을 내가 믿음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 보내주시겠지, 그래 좀 편한 곳 보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릿 시냇가는 결코 이 휴양지 같고 편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그릿 시냇가는 오지였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오지 않았고 아주 깊은 산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여전히 가뭄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릿 시냇가,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에 오지와 힘든 곳이 여전히 된다. 그러면 사실 포기하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소망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또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곳에 누구를 보냈냐?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곳 가운데 힘들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그 삶에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합니다. 또 뭐가 궁금하죠? 주님, 이왕이면 내가 갈 길이고 내게 예비하실 길이면 좀 예전처럼 만드셨던 에덴 동산 같고 좀 편할 길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곳, 결국은 나의 삶에 고난이 되는 것으로 이어서 보내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오지와 같고 여전히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길 역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시키게 하시고 연단받게자 우리 그곳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그릿 시냇가에 같은 오지와 같은 곳에서 불편한 쉼을 가지고 나서 이제 사드락이 아니라 사르밧에 보내셔서 또 이어서 훈련을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신 곳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 제사장들 450명 대 엘리야 홀로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휴양지와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편하게 쉴 곳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는 그곳에 보내셔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내가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끝에 승리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자 되시는 분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라?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채우시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금식 기도도 하면서 간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채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른 비둘기와 어떤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라 까마귀가 등장한 건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까마귀는 긍정의 동물입니까? 부정의 동물입니까? 부정의 동물입니다. 노아가 그 육지가 마를 때 확인했을 때라도 까마귀는 자기 살 길치 않아 떠다버렸던 그런 부정한 동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굴 사용하여 엘리야를 먹이셨죠? 까마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는 아닌 방법일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방법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급하시고 채우실 때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리고 때론 그게 부정하다 여겨지지만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쓰겠으니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공급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순간에로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분명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 이와 같은 배경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찬송이다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엘리야를 같이 설명한 거예요.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송을 이 작곡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한 여인입니다. 짠. 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찬송을 지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1875년 이분은 찬송가를 짓기도 했지만 미국의 시인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시인이지만 시는 열심히 썼으면 출판을 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출판사를 가야겠죠. 근데 출판사를 갈 차비 $5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돈 $5가 없어서 한숨을 푹 쉬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분명히 믿었답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쭉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마치고 딱 눈을 뜨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뻔한 결말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있더랍니다. 그 남자가 말을 걸으며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인사하고 악수를 나눴는데 그 악수하는 손에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5가 있었다는 거예요. 뻔한 결말. 하지만 우리한테는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급을 채우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귀하게 체험하여 느낀 그녀는 모든 것을 채워준 주님을 의지하면서 뭘 지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믿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로 누가 $5 좀 주세요 라고 외쳐가지고 그걸 듣고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 중에 요즘 $5가 없어요 라고
신세 한탄을 했으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저한테 보내셔서, 물론 진짜 까마귀가 오진 않았고 까마귀와 같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하긴 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절대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치킨 먹고 싶다 이러면 그날 누군가가 뭘 사왔다는 거죠? 치킨을 사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인 것 같죠? 아닙니다. 저에겐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소리내서 외치고 다녔겠습니까?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아닙니다. 속으로.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생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 자기 힘을 늘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급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동일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여전히 이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의 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하지만 결코 나를 굶기시지는 않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늘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예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몇 달 전에 요즘 김치가 떨어지네. 생각했더니 지금 정말 맛있는 김치로 냉장고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을 먹어도 김치 냄새가 날 정도로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공급자, 우리를 채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송가를 지은 이 크로스비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였냐?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히도 그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자료에선 6주라고 하고 어느 자료에선 6개월이라고 하는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이 어떤 의사가 그 감기를 치료하겠다고 이 눈의 염증을 닦는다고 이 겨자로 찜질을 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뭐가 손상이 된 거예요? 시신경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원래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그녀는 실명까지 하여 시각장애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겠어요? 점점 원망하였고 부모 앞에 원망하였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녀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천방지축이 됐다고 합니다. 사나웠고 폭력적이었고 정말 목사님의 설교도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도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의 가문이 이 십자가의 마을이라고 해서 신앙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꿈에 자신의 선생님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치 전도 폭발이 생각나서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그녀는 고민했답니다.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사후일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찬송가 143장 뭐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의 찬송을 부르던 중에 크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녀가 울부짖으며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로스베이 이야기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이 찬송가를 통해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늘 이랬답니다.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늘 고백하던 거장이 바로 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분은 미국의 시인이기도 했지만 사실 찬송 작가를 9,000곡 이상 한 미국 회중 찬양의 어머니다, 여왕이다라고 불리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실 만한 찬양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찬양이 장애를 가졌던 이였으며 시각까지 잃어버렸던 그녀의 삶에 나왔던 고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크로스비,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녀가 네,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답했냐? 내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천국에서 맨 처음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코 자신의 상황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의 보여진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흘렀다. 일평생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사실 이 공급되는 것들로 인해 사실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힘들죠? 정말 실질적으로 힘듦이 눈에 보이게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들면 되는데 누구까지 힘들어요? 가족까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공급하시는 이가 분명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공급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외면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갈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온전히 나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솔직히 2022년 공급이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2023년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결코 어떠한 공급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신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